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두 장 또는 석 장 이렇게 해서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데요. 그 안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주중에 묵상을 통해서 말씀과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은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사람들은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전도의 내용이 세상 눈으로 볼 때 그 전도의 내용이 미련한 것이지 전도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내용, 천국, 부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전도의 방법은 결코 미련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도 보면 바울이 또 이런 그 편지를 썼습니다.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설득 있는 말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왜? 믿음은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이 역시 전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지 전도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은 전도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죠. 전도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전도에 있어서 최고가 뭐냐? 사랑입니다. 전도는 곧 뭐라고요? 사랑이다. 왜 사랑입니까? 지옥 가는 죄인을 돌아서게 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전도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이다. 그런데 그 전도의 내용이 듣는 사람에게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그러나 전도의 방법 자체가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5장, 16장, 17장을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바울과 그의 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전도 방법은 무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결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7장부터 좀 보실까요? 1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은 말 그대로 우상도시입니다. 우상도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무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우상들을 볼 때에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바울은 아덴에서 그 분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2절 끝에 보면은 그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끝에 너희를 보니 뭐가 많다고요? 종교심이 많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상천지인 아덴에서 야, 이 우상을 섬기는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종교심이 참 많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3절에 보시면은 끝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들을 보면서 바울이 야, 이 사람들 종교심이 참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저 신들이 뭔지는 모르니까 내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례합니까? 무례하지 않죠. 친절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느냐. 이 지옥 갈 사람들아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귀 새끼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다. 전도의 지혜가 여기에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에 필요한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고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 한마디면 전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와서 보라 이게 전도입니까? 이거는 초청이 있죠. 초청. 어떤 초청? 복음을 들으라라는 초청이지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와서 들으라 이건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아무 들음이 아니고 어떤 들음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는 성경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면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해도 그 성경 구절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바울은 세속의 그 시 두 편을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세상의 시 두 편을. 그런데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네? 아닙니다. 그 지혜가 말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지혜가. 왜? 성경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전도의 지혜는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아는 거하고 믿는 거. 아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하고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는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죠? 내가 믿는 것을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보거든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군가가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복음을 아는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복음을 믿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복음을 믿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 되게끔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능력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도란 것은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잊어버리잖아요. 왜 전도의 사명을 잊어버립니까? 왜 그럴까요?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만약에 전도하는데 전도할 때마다 성공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전도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히잖아요. 전도 자체가 막히거든요. 15장 보실까요?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성공했나요? 15장 36절에 있는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어떤 일입니까?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이제 데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딱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나바가 팀을 이탈해버립니다. 이유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바로 마가 요한이죠. 바나바는 2차 때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반대를 합니다. 왜?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무단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말도 없이. 함께 전도하다가 힘을 이루어 전도하다가 말도 없이
이탈하여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바울이 볼 때에 마가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은 또 문제가 될 것이다. 나는 반대한다. 그렇게 합니다. 합의점을 못 찾습니다.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바울은 안 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결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러면 나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가겠다. 그래서 구브로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전도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전도하는데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다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문제가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뭡니까? 팀 내부의 갈등, 교회 내부의 갈등. 이것이 전도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6장으로 한번 보실까요? 바나바가 함께 못 가니까 이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계획이 틀어져서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은 행선지를 아시아로 정합니다. 팀이 쪼개졌으니까 계획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자. 아시아의 중심이 어디냐? 당시에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근데 누가 못 가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7절에 보시면은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막혔으니까 그러면 또 진로를 수정해야 되잖아요.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갑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를 통해서 가려고 합니다. 역시 누가 허락하지 않습니까?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아래로 가는 길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위로 가는 길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팀은 이미 쪼개졌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전도 계획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히면은 사람은 힘 빠지잖아요. 그렇죠?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렇게 수정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아래도 막히고 위로도 막히니까 결국 간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였습니다. 뭐 타고 갑니까? 배 타고. 근데 항상 바울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유대인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당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항상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빌립보에서는 그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 방법이. 계속 계획이 막힙니다. 팀은 깨지고 원래 계획대로 에베소로 가지도 못하고 또 위로도 가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빌립보 왔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보시면은 강가에 나갑니다. 강가에 나갔더니 누구를 만났다 돼 있죠? 여자들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어서 우리로 와서 도우라라고 이렇게 손짓하는데 그 환상을 봤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초라하잖아요. 해당도 아니고 강가에서 여자 몇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결과. 힘 빠지죠. 전도가 그렇습니다. 전도가 성공한다면은 매번 성공한다면 신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전도를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인 전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 이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한 팀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한 팀이었죠.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가 또 한 팀이었고 갈랐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했습니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있었지만은 그 갈등 때문에 사명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을 때에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성 안에 회당을 찾아가서 비록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강가에 가보니까 몇몇 여자들이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도할 때에 전도가 막힐 때에 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벌써 포기가 됐어야 됐거든요. 상황적으로 보면은 팀이 갈라졌는데 어떻게 그것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거는 동력 관계잖아요. 바나바 없는 바울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깨졌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다 무너집니다.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그러면 힘 빠지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런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죠. 왜?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전도한다면 이미 포기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아디라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내에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자, 성경에 유명한 여자죠. 누굽니까? 누디아가 나오죠. 그 강가에 누디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강가에 몇몇 여자들 가운데 누디아가 있었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강가의 몇몇 여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을 때에 누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디아뿐만 아니라 누디아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디아는 자기 집을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머물 숙소로 제공했고요. 그리고 후에 그 집이 뭐가 됐느냐?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만약에 힘이 깨졌다고 실망하고 전도 계획이 틀어졌다고 막혔다고 포기했다면은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중심이 되었던 누디아가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될 때 전도가 정말 미련하다. 이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 때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을 반드시 누군가가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누군가는 그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누디아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그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전도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했더니 성공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 0.000012277%랍니다. 0.000012277%. 무슨 말입니까?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더 낮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낮은 확률이 로또 1등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도할 때 여러분 열매 거둘 확률보다도 더 낮습니다. 오히려 전도할 때 열매 거둘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실은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그런데 사람들은 로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로또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당첨되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에는. 한 영혼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생명인데 예수님의 피의 값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 영혼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로또의 가치보다도 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로또, 그 얼마에, 만져볼 수 없는 돈이지만은, 그 얼마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왜? 그 가치를 자기들은 귀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한 영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영혼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가 막힌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믿고 여러분이 전하는 말 누군가는 듣는다라는 겁니다. 누비아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아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